앞서서 우리 정찬영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슬쩍 디베랴 호숫가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니까 미리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식사 시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안 나온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말 없이 식사를 차려준 거,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 없는 식탁이 오히려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변명이 되는 순간, 어떤 말로도 스스로를 입증할 수 없는 순간, 어떤 말로도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 그러한 때에 차려진 따뜻한 한상은 위로이며 이해이며 말 없는 환대이다.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아침이 그러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식탁이다. 네, 이 말 없는 식탁은 그러나 사실은 수많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마 말 없는 식탁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괜찮아. 내가 왔잖아.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 식탁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수많은 식탁들을, 그 식탁들 속에 있었던 사랑과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식탁은 이렇게 종종 말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시간, 그거는 분명히 말이죠.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또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말없이 먹는 그것도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식탁은 이렇듯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또 그 말을 밖으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식탁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속뜻은 저는 그래요. 이 속뜻은 아마 베드로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사랑해도 될까요? 나 사랑해도 되나요? 뭐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었을 거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저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스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스. 근데 그 예스라는 답을 뭐로 바꿔놓았냐 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로 바뀌어놓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특성을 이만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도 돼. 사랑해.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거잖아요.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라.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케이를 하고 이제 사랑의 방향을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방향을 이렇게 알려받았으면 베드로가 이제 선택을 해야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렇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 앞에 섭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때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를 도망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마 물고기만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이라고 하는 요 말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식탁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베드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끝없이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 확실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이 잊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모든 식탁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식탁에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걸까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밥 먹는 게 더 중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복음은 없다 이렇게 해서 체념을 한 걸까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예수님과 동행했고 부활하신 소식도 들었을 텐데 왜 업으로 돌아갔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진짜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그냥 나 하나 살고 보자. 그것밖에는 사실은 남아있을 수 없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베드로가 뭐 이렇게 이렇게 반응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늘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제는 복음으로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는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 내가 따라가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그 변하는 모습들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상이 변하면 믿음이 드러나는 것도 변합니다. 그러면 변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것인가. 베드로는 아마 지금 이 어부로 있는 이 상황은 그걸 지키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서부터는 아마 어떠한 일상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같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도 일상의 변화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